그래서 불교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러면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나타난 특징들이 있을 거고죠. 또 그 시대적 구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분류라 해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불교에서 발생 지역인데 인도에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를 이제 남방불교라고 얘기하고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그죠? 동북아시아 하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을 이제 동북아시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방불교, 그래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초기 불교라는 공부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 명칭들이 사용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근본 불교라는 말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원시 불교라는 말도 있었어요. 실제 이제 이러한 초기 불교 연구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불교 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더 이제 깊이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근본불교라는 말은 일본의 불교학자였던 그죠? 아니자키 쇼지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었고 또 원시불교라는 말은 영국의 학자였던 리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이 원시불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냥 좀 미개하다. 원래는 이제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근본불교라는 말도 또 사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요즘에는 그냥 초기 불교다라고 이렇게 이제 혼돈이 되니까 초기 불교라고 이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지금 학계에서의 그러한 명칭 정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는 부처님 제3시로부터 약 한 100년, 200년 정도를 이제 초기 불교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시대다.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흔적이라든지 부처님의 자취가 남아있었던 시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대를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왕조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하죠. 그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었던 아쇼카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즉위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초기 불교, 그 이후를 뭐 이렇게 부파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불교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분열이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계율에 대한 이해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기억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기억 안 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기억은 잘해도.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의 현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 문화, 사회적 관습 이런 걸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점차 이제 뭐냐면 경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서로의 이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분열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근본 분열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근본 분열에 이어서 나타난 분열을 지말 분열이라 해서 한 20개 정도의 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20개 부파. 그래서 이제 이 부파 불교 시대 때는 이런 여러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종파불교, 그죠? 뭐 조계종, 참태종, 무슨 종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여 개의 종파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나누어지듯이 부처님 당시 이후에도 이런 이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분열이 나타나는 부파 분열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들 교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금 표가 전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보게 되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죠?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 이 결집은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다 모아서 요즘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한 것은 한참 뒤에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경전 말씀들을 처음에 이제 제1결집에서 보게 되면 시기가 나오죠. 그죠? 부처님이 열반한 직후에 장소가 나옵니다. 왕사성 치료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계기가 나오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자 조금씩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가, 그죠? 의장이 이제 바로 이제 이 결집을 주도했던 분들이에요. 가섭존자가 500명의 아란을 모시고 이제 제1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가 성립이 됐다? 결과도 중요하죠. 그죠? 경과 율이 성립이 되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장과 율장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제2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 약 한 100년경, 그죠? 그때 이제 바로 계율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당시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중심이 되어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이제 이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계율에 관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구열과 이제 상자보와 대중부라고 하는, 결국 이제 상자보, 보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갈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 분열과 지말 분열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게 이제 바로 제2결집의 불교의 그런 어떤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제3결집은 부처님 열반을 약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적주비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주비구. 다시 말해서 스님답지 못한 이러한 스님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당시 이제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갖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의장은 모칼리푸타티사라고 하는 스님이었고, 이때 제3결집 때 이제 논장이 성립이 되게 된다. 자, 따라합니다. 경율론. 이것을 3장이라고 합니다. 경율론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율론 3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제3결집 때 이제 바로 논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4결집이 AD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제, 그죠? 혁존자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 결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전부 누가 지원을 해요? 왕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집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갖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걸쳐서 이 결집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래서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아자타 사투왕, 그죠?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아자타 사투왕이 구원을 하고, 이 결집은 깔라 아쇼카 왕, 신이 나가 왕조의 깔라 아쇼카 왕이 구원을 하고, 제3결집은 마우리아 왕조, 이게 이제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최초 통일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카니시카 왕의 푸시안 왕조. 요 시대까지는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굉장히 성행을 했던 시대예요. 요럴 때 이제 전체, 그러면서 제4결집에 보면 경전을 이제 구리판에 인강을 하게 돼요. 이제 뭐요? 인세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이 제4결집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바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초기 불교사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127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잠깐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인도는 정말 지리적으로 기후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죠? 또 종교적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한 10억 정도고 사용하는 언어만 179개의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제 한 544개의 언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공용한 표준어가 18개가 되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인도는 뭐예요? 힌두교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힌두교 신앙. 이 힌두교 신앙은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이제 이 브라만 계급이 지금도 이제 브라만 인도는 아직까지는 계급 사회의 개념은 다 깨졌지만은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면 너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하면 브라만이다, 그샤트리아다, 지금도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브라만 계급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다가 머리카락 위에다가 꽁지 같은 걸 다 뱉는 일반인들 중에, 그러면 그 사람 보면 바라몬 계급,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크샤트리아, 왕조 계급, 무사 계급은 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크샤트리아 계급에 해당되는. 그래서 실제 이제 브라만 계급이 인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인도에서는 아주 신성한 언어로, 이 언어를 우리는 이제 버머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인도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바로 시바 신입니다. 시바 신. 시바 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슈누 신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더스 문명이 발생된 곳이죠, 그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 모헨조다로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우리가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바로 인도가 바로 이 인더스 문명의 발생지가 됩니다. 실제 이제 이 드라비다라는 이 종족, 드라비다 종족이 이제 원래 인도의 원주민이었는데, 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종족이 바로 아리안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리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드라비다의 원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 아리안족들은 이제 주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런 종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죠? 영토를 확장하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기독교가 발생된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목 생활을 했던 종족.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뭔가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 숭배 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연물 신앙에 대한 것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리안이다. 아리안. 그래서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1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이제 이주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리안 종목이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특히 이제 이들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갖고 넘어서 이제 인도의 판잡 지방에 들어왔던 것이 기원전 1500년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제 드라비다족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안족이 이제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인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토착인으로서의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계급을 이제 만드는 사성 계급, 그다음에 범천, 브라만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면서 생겨난 문화가 바로 뭐예요? 힌두 문화예요. 힌두 문화. 그러면서 이제 인도와 힌두 문화라고 하는 내용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인종적 편견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요? 카스트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스트 제도를 사성 계급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성 계급이 어떤 네 가지 계급인가? 첫 번째 브라마나입니다. 브라마나. 바라문 계급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문 계급. 이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종교의식,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실제 고대 시대 때는 제사장, 예를 들면 제사를 주관하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찰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왕족 계급, 무사 계급을 얘기하죠, 그죠? 부처님이 이제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샤, 그러니까 바이샤, 평민 계급이에요, 평민 계급. 일상생활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래서 실제 우리도 이제 뭐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죠? 양반,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우리도 2조 500년 동안에 그런 어떤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슈드라입니다. 슈드라라고 해서 이제 천민 계급에 해당되는데 이 카스트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계급과 혼인하지 않아요. 서로 같은 계급끼리 혼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뭐예요? 예를 들면 야소다라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상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계급과 혼인하지 않고, 둘째는 뭐냐면 다른 계급과는 식탁에도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요? 직업이 세습화돼요. 직업이 세습화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내가 내가 이제 바라문 계급인데 천민 계급을 봤다. 다시 집에 와서 눈을 씻고 다른 길로 간다. 네, 그 정도로 이 계급 사회가.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도 이제 인도에는 보면 천민 계급, 쉽게 말해서 천한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많지만은 TV에 한번 어떤 게 나왔냐면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어요. 인도에 빨래터에서 우리 같이 뭐 세탁방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는 이제 아마 대가에서 강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이런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천민 계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뭐예요? 원망을 하지 않는다. 부모. 이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까르마 업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천한 일을 하고 천한 신분을 갖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지은 업이 나쁜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는 뭐요? 더 나은 어떤 계급의 몸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겁니다.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들은 뭐 가난해도 그 가난을 뭐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 우리는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누굴 탓해요? 부모를 탓하잖아. 부모 탓하고 나중에 그냥 평생을 원망하잖아.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은 늘 평화로워요. 내가 지금 삶 자체는 찌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누굴 탓하지를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내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까르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법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업의 개념은 실제 불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인도인들의 이 어떤 종교의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업과 관련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윤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업과 윤회는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브라만교가 대략 BC 1200년 전으로 추정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베다라는 경전이 중심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인도 불교사를 공부할 겁니다. 인도 불교사를 공부할 때 뭐 베다, 뭐 사성계도, 카스트 뭐 이런 용어들을 그때까지만 좀 머릿속에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베다라는 경전인데 가장 오래된 경전이 바로 리그베다라고 하는 사베다가 있어요. 사베다가 있는데 그 사베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리그베다예요. 전부 뭐와 관련된다냐면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이고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신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신의 찬가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베다 문헌 속에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힌두 문화는 지금 인도의 문화를 힌두 문화로 하잖아요, 그죠? 이 힌두 문화는 아리아인의 문화와 토착민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과 변형을 경험하면서 출발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이 브라만 문화는 부처님이 출생하기 직접 북인도와 겐지스강 중류 유역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BC 6, 5세기, 5, 6세기경에 이제 불교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불교나 또 혹은 자이나교가 발생할 무렵에는 그들의 주로 활동 무대였던 곳이 바로 마가다. 그래서 마가다는 가장 이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출생하셨을 때는 16개의 나라가 있다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8개의 나라로 이렇게 복속이 병합이 되게 되죠. 그죠? 그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마가다국이에요. 우리가 마가다국의 군주는 누구예요? 빔비사라와입니다. 그죠? 빔비사라. 그래서 이 마가다는 인도의 브라만 문화권의 주변에 속해 있으며 문화적으로 이제 비교적으로 미개한 곳이었다. 지금 이제 보면 인도를 가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성도지라든지 탄생지라든지 출가 또 그다음에 초전법륜지 요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 당시 때는 아마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여기가 농업 중심이었어요. 농업 중심. 근데 그 가이드 말로는 이제 한참 돈을 많이 벌고 이럴 때 뭔가 어떤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부처님의 이제 성지 주변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 보면 남인도 쪽이 가장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뭐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북인도 쪽 부처님 그쪽 이제 그쪽 지역은 굉장히 아직 농촌 중심이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 베다 문화라고 하는 힌두 문화, 베다 문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베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라는 의미는 지식인데 여기서의 지식은 뭐냐면 종교, 철학 또는 종교의 지식을 의미한다. 특히 이제 베다는 신성의 세계, 또 영험의 지식 등의 성격을 지닌 종교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다는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BC 2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우주의 근원, 우주의 태원인 브라마나부터 여러 가지 이제 창가라든지 가사, 제사,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베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베다의 부수문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리그베다는 인도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신의 창가를 모아놓은 베다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많은 신들이 나와요. 인드라 신, 아루나 신,
수리아신, 우사스, 야그니, 그 다음에 폭풍의 신, 루드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어떤 그 인도 문화권에서 이러한 이제 신들, 그들이 이제 숭배하는 신들이 결국 나중에는 뭐요? 불교에서 이러한 신들을 전부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이런 호법 선신의 개념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예를 들면 브라만이라든지 그 범천신이라든지 인드라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드라라든지 시발신이 실제 보면 부처님을 경배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조각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뭐냐면 부처님이 뭐요? 그들이 믿는 신의 위에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상키아라고 하는 그 성지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하늘에 마야 부인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지장경이 뭐냐면 부처님이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지장경이에요. 근데 이제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 인드라와 시바신이 부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그베다에는 여러 신들이 이제 그 신들에 대한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타르마베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주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문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베다는 뭐냐면 이것 또한 이제 제사를 이제 집행할 때 사용하기에 만들어진 연가를 모아놓은 그런 어떤 제사의 어떤 의식에 사용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주르베다죠, 그죠? 이거는 충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충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베다 문헌은 인도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문헌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다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목소리고 신의 계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마누법전, 이 마누법전이 BC 4세기경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러한 인도의 문화를 바탕하에서 이러한 법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다와 관련된 부수문헌, 네 가지 이 베다 말고도 이제 부차적인 문헌들이 있는데, 아라냐카라든지 우파니샤드라는 이런 이제 문헌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 그래서 인도하면 브라만, 그 다음에 베다, 그 다음에 뭐요? 우파니샤드.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는 뭐냐 하면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뭘로 받느냐? 브라만, 범으로 보고 우주의 근원. 이 우파니샤드의 철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뭘로 봤다? 범, 그죠?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으로 이제 봤던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재된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버마 이려 사상을 우파니샤드에서는 강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불교는 뭘 얘기해? 나중에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불교에서의 무아설이 이제 불교만의 독창적 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우파니샤드라든지 인도의 어떤 그런 오래된 철학 사상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우파니샤드에서 우주의 근원을 범이라 브라만이라 보고 나에게 내재된 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이 아트만을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여기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보다도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자, 우주의 근원, 이 세상을 만든 그 근본이 뭐냐? 브라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브라만이 창조했다라고. 그래서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은 곧 다름 아닌 인간의 실제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범아, 이 우주의 근원인 범과 나에게 어떤 갖춰진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뭐요? 이려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탐색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자, 133쪽 아트만의 개념, 이거 좀 잠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트만. 자, 인간의 가장 내면의 자아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에 종속되는 경험적 자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아로서 인식하며 심리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경험적 자아이다. 아트만은 태어나지도 창조되지 않는 청정한 정신이며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는 어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나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자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적 자아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거는 경험적 자아예요. 이거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실제적인 나라는 것, 이것과 경험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면서 나타나는 자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뭐 희노애락이 생기고 이런 건 경험적 자아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뭐 안 좋아졌다가 막 수시로 뭐. 근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유파니사드의 철학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마이트레 이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지성, 그에 의해 그것이 밝혀질 것인가? 누구에 의해 인식 주체가 알려질 것인가? 진화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트만은 인간 속에서 많이 합니다. 바다, 별, 나무, 천둥새 그리고 짐승 등 모든 존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다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우주 속에 있는 것이면 그것은 무엇이든 모든 사물의 신부에 뭐다? 아트만이 있다. 자, 아트만은 뭐예요? 모든 존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실제 뭔가 존재하는 그 어떤 중심이 되는 아트만을 인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것이 부처님의 바로 뭐예요? 무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실 개념인 거예요. 이 아트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불교의 무아성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왜 무아라는 것을 얘기하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브라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브라만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체, 다시 말해서 불변의 실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실체의 모습이 바로 브라만이다. 이 세상이 뭐냐? 브라만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 주제자가 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든 모든 사물의 내면에는 그 사물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멸하는 것이 실제이다. 그래서 브라만은 모든 존재의 편지한 힘이다.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으나 그에 의해 눈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브라만임을 알라. 브라만은 인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도인들은 최고의 그런 어떤 실제 존재의 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지금의 이제 힌두 문화라고 하는 힌두교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인도의 고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인도의 이제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버마이리어 개념이에요. 브라마는 만유의 본질이라면 아트마는 뭐다? 개인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브라마는 만유의 본질, 만유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근원이 뭐냐? 브라만이다. 반면에 또한 우리가 개개인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버마이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 있어서 해탈이라는 해탈, 모쿠샤 이렇게 합니다. 모쿠샤. 인도말로 해탈은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용어도 원래 인도의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말도 원래 이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탈은 뭐냐면 브라만과 아트만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죠? 브라만과 아트만의 본질을 깨닫고 버마이려의 진리를 직관해서 이것이 브라만과 합의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원래 해탈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속박된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해탈은 단지 윤회를 벗어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이 성숙되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주의 근원, 최고의 원리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간혹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뭐 무아의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연기라든지 공이라든지 실제 뭐 공의 철학, 뭐 연기의 철학, 뭐 철학이라는 용어를 같이 이제 막 사용해서 쓰는데 실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철학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도 철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동양 철학. 그래서 보통 동양 철학 하면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불교 사상. 근데 실제 불교는 철학적 개념보다는 종교적 어떤 색깔이 더 강해요. 그러면 동양에서 동양 철학을 얘기할 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인도 철학이에요. 인도 철학.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도 보면 인도 철학과가 있거든요. 인도 철학.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따로 있고 인도 철학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도 철학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인도는 지금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여러분들 135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육사궤도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출연할 이 당시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인도가 막 그냥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는데 부처님이 이제 한 30살쯤 되고 그죠?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도 사회는 급격한 상공업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교재도 말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소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가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재벌 그룹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그 자산가 그룹을 우리는 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사.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남자 신도를 거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 거사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에서 사용됐던 거예요. 거사.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상업을 통해서 이제 우두머리 격을 부리는 뭐라냐면 장자라고 얘기해요. 장자. 경제에 보면 장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장자. 그러니까 전체 이제 어떤 이 상공업을 통해서 이제 자산가 그룹들을 이제 거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요? 돈을 많이 번 아주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들을 이제 장자라고.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이 불교의 기회를 하게 되고 이 장자 그룹들이 불교의 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전 인도에 불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포교를 하든 뭘 하든 재정이 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왕이 항상 불교를 이렇게 옹호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자산가 그룹인 장자들이 뭐요? 불교에 희생함으로써 불교 교단이 이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는 고살라, 마가다, 아반티, 바트샤 이런 네 나라가 이제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 사이에 16개국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많은 이제 어떤 이 브라마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그다음 이제 유물론자, 회의론자, 쾌락론자, 운명론자, 이런 사상가들이 이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뭐라 하냐면 자유사상가라고 해서 슈라마나라고 이렇게 불러집니다. 슈라마나. 슈라마나를 이제 우리가 중국 한자로 하면 사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출가 사문 이렇게 하는데 이 사문이 원래는 당시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어떤 자유사상가들을 일컫는 원래 호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시대가 진행하면서 이제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라마나라고 하는 자유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들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출가를 하고 또 선정 수행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자유사상가들은 뭐냐면 베다의 어떤 권위, 베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스라마나의 어떤 집단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당신과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는 이 육사외도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원체 많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인도는 브라만의 사주기라 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은 베다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마이더를 철학적 바탕으로 삼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베다를 학습하는 시기,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의 의무를 하는 시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집을 벗어나서 출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유행기라 해서 정처 없이 또 도는 이런 어떤 베다 브라만의 사주기라고 하는 이런 인생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바라문이라는 계급과 스라마나라고 하는 두 종류의 어떤 이런 이제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수정주의입니다. 다릅니다. 수정주의.
우리가 수정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선정 수행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요가 수행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행주의라 해서, 이 고행주의도 보면 이제 이 요가도 보면 정신적인 요가의 수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고행주의는 뭐냐면 육체의 고통을 통해 갖고 정신적인 안락을 얻는 이런 어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도에는 수많은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인도의 바이샬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아주 그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이런 고행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막 사상가들이 막 그냥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수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죠, 그죠? 특히 이제 이러한 육사외도는 그들이 이제 다양한 자기들의 어떤 견해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가진 견해를 보면 불교에서는 62가지 견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이나 교회에서는 363가지의 어떤 이 그 사상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불교에서의 62가지의 견해를 보게 되면 과거에 대한 견해가 18가지고 미래에 대한 견해가 44가지로 이렇게 그 설명돼요. 인도 철학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보는데, 그래서 인도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삶의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철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2가지 견해는 뭐예요? 윤회 전생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행위에 의해서, 그죠?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 업이에요. 까르마입니다. 이 까르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윤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제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당시에 사상가를 육사외도라 그래요. 이 육사외도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아지타 깨사카발라. 아지타 깨사카발라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원소, 4가지 원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 원소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은 4가지 원소를 주장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수화풍이에요. 근데 지수화풍. 그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4가지 물질이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왜 이 4대라는 지수화풍이라는 이 용어들이 이렇게 자주 경전상에서 쓰이냐면 다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타케사 까말라는 모든 4가지 요소만이 참된 실제다라고 보고 결국 이 4가지 원소는 뭐예요? 인간이 죽으면 다시 본래 흩어진다. 다시 흩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지타케사 까말라는 뭘 주장하냐면 단별론을 주장합니다. 단별론. 단별론은 뭐예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인간은 이제 이 4가지 요소가 실제인데 결국 이 4가지 요소가 싹 없어지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그죠? 지수화풍이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별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후에도 영혼 같은 것은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단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나 내세에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떤 과거를 바랄 일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쾌락주의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세도 없고 윤회도 없고 없는데 내가 현세에 그냥 막 즐기고 그냥 살자 이거예요.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지타케사 까말라.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을 이제 따르는 이들을 우리가 순세파라고 합니다. 순세파라는 뜻은 뭐예요? 세상에 종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물론적 쾌락주의를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것은 육체가 곧 영혼이다. 육체와 영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곧 영혼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지니까 영혼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켈스 깜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자야 벨라디쿠타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야 벨라디쿠타,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예를 들면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를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대답하겠는데 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있을지도 없을지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답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산자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문제, 형이상학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형이상학적인 문제인 것이 뭐 신을 누가 봐?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다라고 자기가 봤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할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해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의 중지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산자야 벨라디쿠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것은 미꾸라지처럼 붙잡기 어려운 이론이라는 뜻으로 불려지고 있다. 특히 인도 철학에서는 이 산자야의 가르침을 회의론의 하나로서 설명을 합니다. 뭔가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업에 대해서든 윤회에 대해서든 사후의 존재에 대해서든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산자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나 목련 존자가 바로 이 산자의 원래 제자였어요. 산자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래서 이 산자야도 당시 상당한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칼리 고살라예요. 그런데 마칼리 고살라. 이 마칼리는 아지비카라는 교를 숭배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고행주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칼리 고살라를 이제 경전에서는 사명외도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사명외도는 실제 이제 지금도 이 마칼리 고살라의 영향하에 있는 종교 단체가 인도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생물의 기본 요소는 12가지다. 아까 사요소설에서 이제 12가지 원소설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1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혼은 물체와 같아서 동식물에까지도 존재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가 윤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무인무연이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 또한 그래서 이제 인과를 부정합니다. 이 마칼리 고살라는 뭘 부정해요? 인과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천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브라만, 하늘의 신의 그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하다가 윤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는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칼리 고살라. 그래서 다양한 이런 사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에도 이런 사상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나카샤파는 이것도 이제 이 프라나카샤파도 뭐냐면 인과응보를 부정해요. 인과응보를 부정합니다.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이제 이
프라나카샤파는 마지막에도 도덕 부정론자라고 그래요. 도덕 부정론자. 도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내가 지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응보도 없다, 과보도 없다, 이걸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빠꾸타카짜야는 7가지 요소로서 이제 각 어떤 인간의 개체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 빠꾸타카짜야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7가지 요소만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고 방식은 나중에 승론학파라는 학파로 계속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가들의 어떤 학문적 이론들이 계속 인도 사상에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에 니간타 나나부타는 자이나교의 교조인데 지금도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인도에 자이나교가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왕족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 같은 경우는 30세에 출가를 해서 이제 정말 12년간 고행을 하고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72살에 입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제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윤회와 또 해탈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독자적 교소를 주장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교단의 수행자들을 비꾸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비꾸는 뭐냐면 불교 교단에서도 그죠? 출가한 수행자들을 비꾸라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 자이나교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비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5가지 계율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불살생, 엄격한 이제 이 불살생을 지킬 것을 강조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죠? 또 이들은 뭐냐면 이제 때로는 의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의복을 입지 않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비를 가지고 이제 길을 쓰면서 지나가는 이런 어떤 행위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자이나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6분의 사상가들이 사실은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를 들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형이상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까 싶어요. 자, 다음에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바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험적 사실에 대한 논의를 희론이란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논의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이죠.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배척하며 이 희론을 초월한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자, 초기 불교는 우주의 기원과 범주에 속하는 물음들과 영혼과 자아에 대한 본질, 또한 사후 성자의 상태 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 가져있다. 형이상학은 뭐래요?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형이상학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형이상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법을 무기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 무기설법. 일체의 답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yes다, no다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경전에 보면 아첼라카샤파라고 하는
인물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또 괴로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그죠? 내 자신에게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냐. 세 번째, 괴로움이 자기 자신과 다른 것으로부터 야기되었느냐. 네 번째는 뭐냐? 괴로움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야기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뭘로 인해서 생겨나느냐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느냐, 또 나 자신과 다른 것으로부터 일어나느냐, 또 반대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답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고해 자연기에 대한 141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상주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상주론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그 근원 자체가 나에게 항상 갖춰지고 있다는 이게 상주론이에요. 자, 이 이론은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이 주장한 양비설이다. 우파니샤드의 자론을 부정하고 비실제적 입장을 채택한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혹은 인간 책임의 연기적 효과 역시 부정하는 극단에 치우쳤다. 이는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의 관념론적 행위상황에 대한 일종의 편견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상조론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나에게 이미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괴로움이 다른 것으로부터 인해서 생겨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단멸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주론, 단멸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상주론과 단멸론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고, 네 번째는 연기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괴로움이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냐, 그죠? 또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괴로움은 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만들어서 네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초기 불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사류, 실종의 난이라는 논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세계는 상주하냐, 무상하냐,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유한하냐, 무한하냐, 신체와 영혼은 같으냐, 다르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늘 있어왔다는 거죠.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신체와 영혼은 동일하냐? 우리가 예를 들면 흔히 뭐 죽고 나면 흔히 여러분들 뭐 49제를 지나고 나면 영가가 극락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뭐 기독교에서 뭐 천당을 갔다면 천당을 그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저 하늘에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 이제 불교는 천당을, 하늘의 세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지장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옥에 가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을 가보지 않으면 지옥을 그렇게 설할 수가 없어요. 지옥 세계를 보지 않는. 근데 지장경에 보면 지옥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고, 지장경 보면 나쁜 짓 못해. 지장경 읽으면서 아이고 나쁜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 붓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무기라 한다. 그죠? 이 무기 설법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괜히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논제로도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불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체와 영혼이 갖고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고 신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극락간들, 지옥간들, 천당간들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럼 스님 초도제는 뭐하러 합니까? 그래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질문과 요 답은 또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결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유명한 우리가 이제 기본과정 때 여러분들 배웠죠?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 독화살의 비유예요. 이 독화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 그 경전에서 이런 비유로서 설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 독화살의 비유는 이제 부처님 그 당시 수학자였던 마룬카푸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막 돌아간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난이 부처님이셔. 부처님이라면 충분히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 아난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아요. 어느 사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쏜 화살을 맞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이 독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독이 빨리 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화살을 맞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화살을 빼고 독을 이렇게 이제 더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누가 나에게 이 화살을 쐈고 이 화살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독은 어떤 성분이고 이걸 알기 전에는 뽑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누가 쏘고 이 화살이 뭘로 만들어지기 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야? 빨리 화살을 빼서 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독화살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마룬카푸타여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곧바로 죽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룬카푸타여 이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세존이 나를 위해 세계는 상조하는 것이다 혹은 무상한 것이다 라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설하지 않는 한 나는 세존 밑에서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룬카푸타가 이제 화가 나서 간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밑에 보시면 마룬카푸타여 세계는 상조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때 청정한 수행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의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또한 마룬카푸타여 세계는 상조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때나 세계는 무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때에도 생존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 슬픔, 그죠? 근심, 번뇌가 있다. 라는 지금 현실에 있어 이러한 것들을 제압을 설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붓다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의 근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초기 교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거지 사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제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면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가 사실은 더 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제압은 바로 지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독을 빨리 빼는 거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뭐 열애가 상주하나 상주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죽으면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 문제는 아무 쓸데없는 문제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나에게 처한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의 교설이 제시하는 초점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현실의 인간 그 자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봐야지, 뭐 쓸데기 없는 그냥 뭐 죽고 나서의 문제, 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 세계가 영원한들 영원하지 않는들, 예를 들면 종말론이 온들 안 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종말론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언젠가는 이 세계는 없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지금 문제, 그죠?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항상 그 중심에 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 현실에서 경험된 것이라든지, 그죠? 다음에 시간을 가로막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시간, 뭐 과거에도 옮길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도.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집착해요. 어제, 그제, 1년이, 그 이전에,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금 당장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시간은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붙들고 그냥 계속 괴로워하냐.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지 않는 미래도 더 걱정을 해. 내가 10년 후 걱정하고 20년 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현재의 상황에, 그래서 시간을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에 와서 보아야 할 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교설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의 어떤 교설보다도 이것이 이제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들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얘기만 계속 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니까 뭔가 그게 있는 것이냐 그냥 혹해갖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룬카프타여 내가 그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세계가 영원하다든가 유한하다든가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나는 세계는 유한하다든지 무한하다든지 또는 세계가 끝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마룬카프타여 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가?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범행의 근본도, 범행은 청정한 행위예요. 청정한 행위의 그 근본도 되지 않고 영리, 이탐, 멸진, 적정, 이건 전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행복, 깨달음, 이런 것에 그죠? 열반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마룬카프타여 내가 그대들에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뭐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 멸진한 상태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이것을 너희들에게 설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초기 불교 교설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빨리 경전, 초기 경전 독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전에서 전부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렇게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5원 12절 18개 하고 그 다음에 법윤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